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십 시리즈 21번째 창조의 완성 예배의 날, 이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20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인생을 살다 보면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날을 정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며칠간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가 피곤하다고 쉬시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쫙 생기고, 그 다음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눠져서 하늘이 생기고, 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 사역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단순한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그냥 여러분 쉽게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빛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빛의 작용이 밝혀주는, 어두움을 밝히는 작용도 있지만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전염병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세균 작업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햇볕이 없으면 아마 바이러스가 창궐할 겁니다. 빛도 여러분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참, 그리고 색깔이 있잖아요. 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도 생기는 거예요. 옷도 빨간색, 울긋불긋한 색, 이게 빛 때문에 다 반사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똑같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더 신경을 썼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를 더 주셔요. 그게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 이게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죠, 수요예배 때. 그리고 성전에, 여러분, 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명들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강대상 이런 것도 부를 때 성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가구돼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니까 그래요.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기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부 올리브 기름을, 감람유 기름을 다 바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특별히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날 중에서 특별히 일주일에 안식일을 구별하셨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고요,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예배의 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는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어요. 노예들은 일만 하지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바로의, 특별히 애굽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노니 우리로 가게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만 백성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 특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이 예배의 날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일을 멈춰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생각이,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멈춰야 돼요. 생각도 멈추고, 염려, 근심, 걱정도 멈추고. 여러분,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멈출 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속도를 내고 달리기만 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KTX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살짝 보이는 것이에요. 꽃을 한 송이를 볼 때도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그 꽃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자세히 보게 되면 꽃의 아름다움을 깊이 볼 수 있어요. 저는 꽃을 좋아해요. 꽃을 아주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꽃 중에는요, 꽃 속에 또 꽃이 하나 또 피어 있는 꽃이 있어요. 슬쩍 지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꽃잎에 맺혀 있는 이슬도 볼 수 있어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 이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멈출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게 되면 인생이 피폐해져요.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메말라져요. 충만하지를 못해요.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창의력도 생겨요. 분주하게 일만 하게 되면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가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이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 운명이 바뀌어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멈출 때 우리는 듣게 됩니다. 뛰어가면서 들을 수는 없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면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려요. 우리 사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일해주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뭔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잘 안 듣는데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멈춰야 돼요. 멈출 때 하나님께 들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들으면 깨닫게 되거든요.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깨달음이 너무 빈약합니다. 깨달음이 빈약하다 보니 제자리 걸음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얻게 돼요. 들으면 받게 돼요.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는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시했던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책,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들. 제가 이분 쓴 책, 번역된 책은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5짜리 지폐를 하나 주면서 슈퍼에 가서 식료품을 사와라.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5짜리 지폐를 들고 슈퍼로 가는데 공원을 지나가거든요.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로렌을 보고 로렌 이리 와 같이 놀자.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곳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슈퍼로 가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뛰어갑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다가 지폐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도 아주 당황해 하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로렌을 부릅니다. 로렌 이리 와, 기도하자. 그 돈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자, 보여달라고 하자. 그래서 로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로렌에게 얘기합니다. 로렌,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5 지폐가 떨어진 곳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로렌을 데리고 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 나무 밑에 떨어져 있어. 바로 가서 나무 밑을 샅샅이 헤집고 찾아보니 정말로 $5 지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경험이 로렌 커닝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예수 전도단이 전 세계 지부가 거의 150개국 정도에 들어가 있어 엄청나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야, 심부름을 시켰으면 곧장 심부름을 해야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막 당장 나가서 찾아오라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항상 두려움이 많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동원할 물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 피조물들이 번성할 수 있어요. 어제도 잠깐 농장에를 갔다 왔어요. 비가 많이 내려서.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거 보면서 참 너희들은 번성의 복을 받았구나. 씨앗을 제가 뿌린 적도 없어요. 그 풀들이 자라도록 제가 거름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뽑아내고 갈 때마다 보이는 대로 뽑아냈는데, 이게 밭인지 이게 그냥 들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풀들이, 잡초들이 왕성하게 자랐더라고요. 이것들이 하나님께 번성의 복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번성의 복을 받으면 이 잡초처럼, 여러분 잡초는요 진짜 잡초 정신이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밟아도요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뽑아도 끝이 없도록 올라와요. 조그만한 뿌리만 남아있으면 또 싹이 올라와요. 이런 잡초 정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예배의 날로 구별하시고 이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배움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한 청년은 공부에 대한 집착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공무원 준비,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으면 번성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공무원 그거 뭐가 좋다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아주 애국자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참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게 좀 멋있는 인생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 이런 거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원수를 갚겠다고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손에 죄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너 손으로 뭐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니 내가 해줄게. 너는 오히려 좋은 일 해라.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우는 거다. 머리에 숯불 피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시편 37편 5절도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는 사람, 맡길 줄 알아요.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일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마귀는 항상 게으른 사람과 조급한 사람을 좋아해요. 게으른 사람이 조급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급해서 했던 일들은 다 잘 안 됐어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여러분, 그 애플 창업주가 스티브 잡스죠. 이 사람이요,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굉장한 이 사업가인데 이 수학가예요. 토이 스토리 만들었던 그 영화, 애플이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 회사를 스티브 잡스가 인수를 하는데, 그거 인수할 때, 야, 이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요, 이걸 얼마에 인수하냐면 100만 원에 인수해요. 절대로 안 판다고 그러거든요. 안 판다고. 막 스티브 잡스에게 막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당신 얼굴 다시 안 본다. 그런데 또 가서 파라고,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아주 끈질기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래 마침내 사버려요. 마침내.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를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회사 가치도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일수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다 받았다고, 수련회 참석해서 오늘 내가 끝장을 버리라 하고
생각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그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은혜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이 끈질김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이 기다림이, 인내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큰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인내가 있는 분이 다 성공하고 형통해요.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릇을 넓히는 일을 해야 돼요. 로또 당첨돼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몇 년, 한 10년 안 가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인생이 추락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 중에는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해도 다시 성공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 거, 오래 참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다 보니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차인표 씨 강의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차인표 씨 여러분 연예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소설을 써요. 그런데 이분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양 강좌 책에 실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대단하죠? 와,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어떻게 옥스퍼드 대학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학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서울대하고 우리나라 최고니까 서울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좋은 대학이죠. 근데 옥스퍼드 대학은요, 정말 또 거기 미국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이 세 개 엄청 좋은 대학이잖아요. 옥스퍼드는 영국에 있어요. 그 대학의 교양 과목 책에 차인표 씨 소설이 실렸다니까요. 차인표 씨가 가지고 가서 이것 좀 제발 실어줘. 미안한데 이것 좀 실어주라니까. 이렇게 해서 실어줬을까요? 아니, 그 정도로 소설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21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일을 정말 다 체험해 봤더라고요. 접시 닦기, 용접, 막일 이런 거 다 했더라고요. 얼굴은 아주 기공자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힘든 시절, 대학 다니고 힘든 시절 보내면서 그 고생이 자기의 삶의 밑바탕이 됐는데, 이 자기의 인생을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세 가지를 했대요. 그게 자기의 삶의 뼈대를 만들어줬다, 기본을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먼저 가르쳐줘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첫 번째가 쓰기, 편지를 많이 썼대요. 글쓰기를 했대요. 두 번째가 읽기, 많이 책을 읽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 몸을 체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력을 키워놓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분이 연예인이지만 탤런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잘 나가는 것 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저 믿지 않는 사람만 저렇게 축복 주십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정 총무로 조금 편해지려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떨쳤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열딱지 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되는 게 없냐? 왜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 떡 맡은 관원장 도와주잖아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준비하셔요. 기다리는 동안에 7년 풍년을 준비하시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시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은 실력이에요. 아무나 인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실력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날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흘러가 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딴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축복을 보기도 하고 또 눈을 탁 감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예배의 날에 복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인생이 황폐케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황폐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 5가지 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주일날은 축복을 받는 날이면서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럼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잘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편의점 요즘 많이들 하는데, 뭐 커피숍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사주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손님에게 쌀쌀맞게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네 세탁소 한 군데 가면은 우리 사모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친절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쌀쌀맞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봐도요, 툭툭툭 하고 말을 툭툭툭툭 해요. 내가 지를 도와주러 왔는데.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친절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요, 노예가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세계 최대의 제국인 바벨론에서 재상이 되어버려요. 은혜를 받으니 창기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의 날은 재충전 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재충전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면도를 하거든요. 면도기, 전기 면도기. 이 면도기를 이제 배터리가 다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그 다음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방전됐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쓰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플러그에 꼽아서 충전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뒹굴뒹굴 놀고 쉰다고 쉼이 되느냐? 충전이 되느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뭐 여행도 가고 주일날 어디 놀러도 가고 또 집에서 잠만 폴폴 자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쉼을 누리죠. 그런데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월요병. 월요병이 뭐예요? 월요일날 능률이 안 생겨. 일이 안 돼요. 그렇게 집에서 쉬는데 월요일날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토요일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기하게 월요일 더 막 정상적으로 몸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서
은혜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삶에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충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창의력인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는 창의력 싸움이거든요. 미국의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이 별거 없는데 이 저커버그만 해도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버리잖아요.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거대한 장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제조 공장도 없는데 구글만 해도 그렇고 구글 엄청난 기업을 이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힘과 진정한 재충전이 이루어지니까 막 열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정말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멈춰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이 시는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황폐되었던 인생에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루 종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결혼식장 가야 된다,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된다, 동문회 가야 된다, 회사 모임에 가야 된다, 자꾸 예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의 날을 불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겠다, 예배 끝나고 가야지 하고 일부 예배 나와서 마음이 벌써부터 분주해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복을 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구별된 이 거룩한 날에 마음껏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신 이 날에 크게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창조의 완성인
예배의 날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